신앙의 어떤 구호와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제목을 잘 뽑아야 되고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고 집안엔 가훈을 정해야 되고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새해가 되고 새해에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을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기는데, 간정거리가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선포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 성도들의 신앙의 표가, 구호가 뭐냐, 구호가. 이 구호를 외칠 뿐만 아니라 말이 씨가 되고 혀에 복록이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부르짖고 시인하고 선포를 하다 보면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 바라는 것들이 소원하는 것이 실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행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간정거리를 만들었느냐, 구호를 얼마나 잘 뽑아냈느냐,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선교단체를 보면요, 여러분, 선교단체들이 보면, 저는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CCC, 내비게이터, UBF, 예수전도단, SFC, 조이, 이런 선교단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선교단체들이 왜 강력하고 선교단체들이 왜 빠릿빠릿하고 왜 그렇게 파워풀하게 청년 대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세계 열방으로 보내느냐 할 때 상당히 구호가, 신앙의 표가, 구호가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 신앙의 구호가. 그리고 신앙의 구호가 아주 원색적이에요. 아주 말만 들어봐도, 여러분 CCC 같은 경우에는 김중건 목사님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벌써 좀 가슴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를 심어. 굉장히 그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구호 하나가 청년들의, 잠자는 청년들을 확 깨운다니까요. CCC 같은 경우는 원단 금식 수련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연말에 10년 벽두에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젊은이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 청년들 때에 뜻을 정하고, CCC 출신들이 나사렛이다. CCC 출신들이 많은 의사들, 간호사들, 교수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스포츠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호가 굉장히 단순해. SFC 같은 경우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으니까 쓰리센터링, 중심을 뭐든지 하나님 중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살아가서 주를 기쁘시게 하자. 모든 삶의 기준이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런 종교개혁을 하는 마르틴 루터가 외친 것처럼 구호를 하나 딱 잡으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해라.
덮어놓고 무대포식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구호와 실제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가서 이 집안의 평생의 말씀 가훈이 무엇일까요? 집사님은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일까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목이 있어야 응답을 받지. 소원이 있어야 인도함을 받지.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목표가 있어야 명중을 하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 10년 백두에 여러분들 먼저 내가 어떤 제목을, 어떤 소원을, 내가 어떤 신앙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드느냐. 이게 첫째 중요하다니까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집안의 가훈, 그 어떤 회사의 로고나 어떤 그 회사의 그 상징하는 표가 아주 의미심장하고 가슴에 착 와닿는 너무 멋있다. 그런 게 있다니까 봅니다. 그 한마디가 감성을 터치하고 잠자는 영혼에 잠자는 것을 일깨워서 사람이 멋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훈을 만드시고 기도 제목을 뽑아내시고 한 가지 소원을 붙드셔야 된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뭐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해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외우고 암송하고 문설주에 써붙이고 소매에 갖다 붙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세계 몽땅 다 합쳐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독차지하고 세계 어디 가든지 유태인들이 최우수 민족이라고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어나가고 온데 흩어져서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떠돌아다닌 것들이 그렇게 강한 이유는 율법을, 오다를, 명령을,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계속 어릴 때부터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운동력이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주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앞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이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을 머리로 듣고 묵상하고 내 마음의 묵상이 입에 선포하고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내 몸으로 행동으로 달려가고 발로 딛고 하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쓰임받는 사람이고 말씀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를 가보면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로 하는 거 아닌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동남아를 가보면 중국 사람들이 한 6%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 경제의 70, 80%를 좌지우지하는 이유가 뭐냐? 중국 사람들은 고사성어, 사자성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한자, 내자에 뭐든지 다 조강지처, 뭐든지 와신상당, 세옹지마, 좀 다 사자성어, 한자, 내자의 조상들의 어떤 살아온 교훈을 압축적으로 콤팩트하게 모아놨기 때문에 사자성어가 강하다. 어릴 때부터 애들을 천자문을 가르치고 사자성어를 가르치니까 유태인들이 강한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동방불패, 천녀유혼, 그것들은 영화 제목도 꼭 내자로 뽑아낸다는 사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훈을 붙잡고 어떤 아버지의 가르침, 엄마가 평생에 어떤, 우리 어머니는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친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어디 가서 경우 없는 짓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경우 없는 짓 하지 마라. 남들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날 줄 알아라. 그게 우리 엄마 가르침이야.
우리 엄마는 뭐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학적으로 유식한 건 모르고 그거를 어디 가도 사람이 경우 없는 짓 하면 안 되느니라. 남의 눈물 나면 이 눈깔이 피눈물 날 줄 알거라 이놈아. 말씀이 맞잖아요. 항상 인간관계는 부모랭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어떤 구호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IBF는 지성사회의 복음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 UBF는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 여러분 조의 선교회라고 했어요. 조의 선교회. 조의 선교회가 뭘까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항상 예수님을 첫 번째, 지저스 첫 번째, 그리고 오들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두 번째로 두고 당신 자신을 라스트 마지막에 배치하면 조의 참된 기쁨이 나온다. 그렇잖아요. 항상 예수 중심, 오직 예수, 눈물기도, 순수복음, 순전한 기독교. 오직 예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자랑하지 말고 사람 냄새 피우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뭐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인물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잠언 30장에 너도 나이 들어봐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야.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다 시들어간다니까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부자가 없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저스 퍼스트 예수님을 최우선 1번으로 놓고 아들 다른 사람들 이웃은 두 번째 놓고 여러분 자신 자존심 여러분 자신은 항상 라스트 마지막에 배치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그때 조의가 참된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안산 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계신 교회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당화실에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생 내가 똥꼬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튀기고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으면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사나 죽거나 주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고 주존심이 있어요. 주존심.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니까짓 거 내까짓 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너무 자기중심 이기적인 한마디도 안 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기도 제목을 심플하게 기도 제목을 단순하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중언 부언 이것저것 하지 말고 주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이번만 강하게 합시고 그리고 응답되거든 입을 싹 닫고 지난번 건 됐고요. 그럼 된다니까요. 그때 기도 제목을 잘 뽑아내야 돼요. 콤팩트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복잡한 일도 단순 명료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쉬운 일도 복잡하게 만드는 인간이 있어요. 그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를 해보면 복잡한 얘기를 해도 간단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호를 기도 제목을 소원을 뽑아내느냐.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써니텐 하나님 뭐예요? 흔들어서 복을 주신 하나님.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니까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만히 평탄하게 복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쓰리고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쓰리고 하나님이 뭐냐? 쓰리고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고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걸 세 가지 고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써니텐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셀이 밟았어? 짤짤 흔들었어? 꼭 눌렀어? 복을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그 사람을 충분히 연단을 시켜서
그릇을 키워서 연단이라는 뭐예요? 1000번을 때린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드려 맞은 게 단이래요. 1000번 10,000번 두드려 맞아서 여러분 제철소에 가보면 그 광석을 가져 수천도 열에 달가가지고 불카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녹화가지고 거기서 순도 99.9% 광물이 물질이 분리가 되잖아요. 본 차이나라고 했어요. 도자기를 만들 때도 본 차이나 뼈를 넣고 그 도자기를 만들 때는 1350도 겁나게 열을 가해가지고 엄청 뜨겁게 해서 이열치열 흔들어서 짤짤 흔들어서 그렇게 다시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놀래 자빠지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채워버려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니까.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그런 축복은 없어요. 애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3 수능고사를 쳐야 대학을 가는 것이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지가 뭐가 되는 것이지 시험을 피하면 시험을 안 치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써니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좀 삶이 힘들고 어렵거든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요렇게 흔들었어. 아까 이왕 주는 것만 셀이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 줬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다니까요. 고난 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차라리 내게 유익이다.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논리가 있어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고 힘들 때 힘줄이 벌컥 생기는 것이고 엄청 스트레스가 충만하고 막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세월이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주의 일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재활용의 하나님. 성경에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 보면 참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하고 태어날 때도 형님 발목하지 못하고 태어나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사는 지사반스형이라고 해요.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너무도 인간적인 계산적인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거 야곱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성경 말라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11장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장땡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을까요? 야곱은 너무나 복잡한 인간이라니까. 마누라가 4명인데다가 내가 1명하고 살아도 그렇게 복잡한데 마누라 4명이었다니까요. 아가 12명이요. 구구각색이요. 본처가 놓은 것, 세컨다가 놓은 것 복잡하다니까 집안이.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이 집안이 보통 복잡한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이 12아들을 쓰실 때 야 여기에 본처 출신들 세컨더 출신들 왼쪽으로 살아. 서자들 종년들이 나오고 왼쪽으로 살아. 그렇게 차별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묻지도 찾지도 않고 그 잡동사니들을 12명을 12지파로 둘러 쏘시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교회 중문교회는 구호가 보니까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인들은 말이 많 2-3명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리기 때문에 말만 없어도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남의 말에 상처를 안 받는 것에도 상당히 신앙이 숙성하다고 봐야 돼요. 아주 성도들은 남의 말에 막 주님 말씀은 신경을 별로 안 써. 사람들의 말에 막 신령과 진정으로 시험에 들라고 역사적 사명을 뛰어나간다니까. 너무 성도들이 기가 얇고 너무 성도들이 사람 말에 울컥 벌컥 왈칵을 잘해.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사람들 말에 상처를 안 받을 만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알통을, 마음의 근육을, 마음의 통뼈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항상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해서 이빠이 대선에 내 마음속에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잡것들이 와서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번쩍 쓰면 제발합니다.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고 우울증 그까짓 거 신경 끄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한 우울증이 왔다가 엄마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하고요. 좋은 것이 이빠이 대선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잡것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니까요.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고 밀어내기 작전이에요.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하면 잡동사니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만 없어도 훌륭, 살만 빼도 성공이 뭐냐.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복을 얻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무슨 인물이나 재력에 상관없어요.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깨끗해서 좋아서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대단하게 됩니다. 또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 인간이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어찌였을까요? 문제가 많은데도 주께서 들어 쓰실 때는 막 거침없이 나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는 건 아니고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잡동사니 베지멜 가족 야곱의 집안을 들어 쓰시잖아요. 야곱의 축복권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그 많은 거부가 된 이삭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해서 이삭이 거부가 된 그 재산을 야곱에게 한 푼도 안 물려줍니다. 에서 형님이 다 차지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은 승승장구, 야곱은 12아들이 다 12지파를 형성하고 쓰임받았지만은 에서는 그냥 쫄딱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어디가 사람을 볼 때 이 집안에 하나님의 촛대가, 면류관이, 장자권이, 축복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걸 신경 쓰는 거예요. 아무리 신통찮아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서 물조리 복조리 들고 있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누가 먹으려 누가 끊으려. 그거이 중요한 듯이 이 집안은 야곱 집안은 보통 복잡한 집구석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개떡 같은 것도 찰떡까지 쓰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하게 쓰신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 하나님, 미련, 곤티 같은 것도 또 총기 만발하게 쓰신 하나님, 재활용의 하나님입니다. 소니텐 하나님, 재활용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세상에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에 정득히 되고 지금은 어설프지만 나중에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끊임없이 반전, 역전시켜 가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물고기는 물길을 차고 올라가잖아요. 폭포를 영위해서 올라가요. 시대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대를 영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파이팅 할 수 있는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독소리 날개침같이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안고 독소리가 바닥거리면서 하늘을 비상에서 올라가듯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기쁨을 샘솟듯하게 해라. 표현들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샘솟듯.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란 joy, 참된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샘솟듯. 기쁨 자체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합니다.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고 합니다.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고 합니다. 생선주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족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고 기가 살리고 기가 퐁퐁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마음의 심보에 마음의 중심에 헐 기쁨이 샘솟아 얼굴이 뻘떡우리 한 개 화색이 돌아가지고 미소 코리아가 되고 얼굴이 그렇게 좋아지고 얼굴이 화색이 돌고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도 좋은데 기쁨이가 뭐요? 샘이 막 퐁퐁 터져 솟아오르듯이 기쁨이가 샘솟듯하고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는 공인이다. 그걸 써리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집사가 돼서 집을 사고 살아가도록 탤런트를, 미천을, 재주를, 기본기를 주신 줄로 믿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은사를, 탤런트를, 재주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은사를 어떻게 해요? 부릴 듯하게 해라. 은사 자체만 해도 이 미천이가 탤런트가 재주가 다 있는데 그것을 가만두면 안 되고 부린 듯 해야 돼.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것처럼 해야 돼. 80대 영감님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있는 영감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80대 영감님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80대 영감님을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도록 불꽃같이 건강, 장수, 리더십으로 들어서신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미천을, 건대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작은 것이라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쓰임받고 부름받고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주가 없는 건 재주가 없는 게 재주예요. 머리 좋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재주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아가면 되죠. 은사는 부릴 것.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합니다. 너의 청춘을 독소리 날개침같이, 독소리 날개침같이. 비행기가 쇳동아리인데 그 비행기가 엄청난 사람을 하물을 싣고도 비행기가 시속 200km로 뿡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바람을 타고 맞바람을 안고 바람이 불어야 돛담배가 간다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세파가 풍파가 많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순풍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요. 아주 살아보니까 사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더라고요. 집구석에 풍파가 없는 사람은 이 풍랑 찬송의 맛을 몰라. 시급을 하고 별꼴이 반쪽인 세월을 살아본 사람이 이 풍진 세상의 맛을 본 사람만이 이 풍랑이 연하여서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바람이 불 때 그때 차가 그때 여러분 돛담배가 나간다니까. 바람이 안 불면 돛담배도 없는 거예요. 시내가에 자갈이 없으면 노래소리도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다 문제가 있지만 고난을 누가 웰컴 고난 이런 사람은 없지만은 고난 당할 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해서 단련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청춘은 날개침같이 하고 은사는 불듯하게 하고 기쁨은 샘솟듯하고 지금 구호를 얘기해요. 구호를. 신앙의 어떤 표가 구호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IQ가 높다고 집안에 미천이 좋다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어떻게 소원을 품고 어떻게 꿈을 꾸냐에 따라서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자꾸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소원을 자꾸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뭐 기도를 해도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 제목을 걷어치우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세요. 기도 제목을 좀 키워야 돼. 기도 제목을 업시켜가지고 주님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 딴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제목이 커야 소원이 커야 부러지져야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좋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원을 품고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소원을 품어야 소원의 한물이 되시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세계관이 변해야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인간관이 바뀌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쓰겠다 이러면요 책을 한 권 못 버립니다. 참고문헌으로 써야 되겠네. 계속 모으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까지 내가 쓰임받기까지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여러분 꿈을 꾸고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고 냅두세요. 이래 살다 죽어버려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 어떻게 너는 기도 제목도 없냐 소원도 없냐 꿈도 없냐 비전도 없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가난한 시절에 꿈을 꾸고 할미는 가난하고 할미는 무식해도 우리 손주는 대학을 시키리라. 그래서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럴 때 그 학구열 그럴 때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돼버렸잖아요.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제목을 소원을 꿈을 비전을 뽑아내느냐 목표를 뽑아내느냐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신 사람들 보세요.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고상하게 뜻을 정할 입장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홀라당 불타고 제구석은 풍비박산 나가지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죽은지 천지도 분간 못하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이방 나라에 질질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고상하게 뜻을 정할 입장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순적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복을 준 적이 없더라고. 완전 쪽박차고 밑바닥 내려가가지고 너무나라 끌려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을 주제에 얼마나 뜻을 정하고 얘는 그딴 거 안 먹고 산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런 독특한 고집을 가지고 왕따를 자처하고 선명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깊게 살아간 거예요. 최악에서 최상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이방 제국의 총리 대신을 내리 3번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뭐 총리 해먹었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리 뽑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 사람은 포로 주제에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주제에 제국의 여러분 총리 대신을 내리 3판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왜요? 뜻을 정했으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사람이 인정사정 따지면 좋은 것 같지만요. 항상 감정적인 사람은 언제 삐끼고 토라지고 까칠지 몰라. 감정적인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왜 힘드느냐. 너무나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가서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는 교회학교는 재미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흥미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의미심장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초코파이나 사주고 애들 눈썰매장이나 데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의미를 뜻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도무지 그럴 입장이 아닌데도 선명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다. 다윗은 다시들이 많아요. 다윗은 왜 쓰임받았는가? 시편 57편에 보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와 수금아 깰 자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을 확정을 하고 확정.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를 정도로 마음을 방치하고 마음을 이놈저놈 밟고 다니는 길가밭 온갖 가시밭 돌짝밭으로 마음의 간경화가 동맥경화 오듯이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마음이 딱딱해지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간경화가 동맥경화 오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항상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비파와 소금아 깰 자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욕을 당하면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놀래고,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덤비라.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으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마음을 세팅을 했어. 마음을 확정을 했어. 네 심장을 강심장으로 다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세팅을 해줄 테니까, 그래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치 말고 살아갔지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은 저는 불안함이라고. 건강도 불안하고 지구적도 불안하고 직장도 불안하고 불안한 거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누가 건강을 장담하고 누가 사업을 장담하냐. 다 힘들었다. 다윗은 그런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왕이 창을 던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추적 60번 할 때 다윗의 마음이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위축도 되지 말고 우울증도 걸리지 말고 마음을 확정해서 마음을 굳게 먹어서 세월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확정한 사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는 누구예요? 요셉이는 따라다 생생한 꿈을 꿨다. 요셉이는 꿈꿀 입장이 아니라니까.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10년 동안 입에 풀칠할 때쯤 돼서 스캔들 홀라당 덮어서고 감옥 갇혀가지고, 감옥에서는 또 친구들 꿈 해석해주면 자기는 그 자식 나가서 까맣게 잃어버리고, 지질이 또 팔자가 험하고 지질이 또 인복이 없고 가는 족족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간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갔는데도 성경은 요셉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그 여러분 쉽게 아멘 하지만 그 형통, 그 쉬운, 여러분 요셉처럼 엄마 죽어버리고 요셉처럼 언니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능자와 팥죽을 10년 해먹다 감옥 기들어가지고 그래 살고 싶어요? 요셉이 무슨 형통이요? 불통이고 먹통이고 막통인데도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꿨다니까요. 어릴 때 하나님이 보여준 꿈,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 하나님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텔레비전을 보듯이 보게 하시는, 요셉은 생생한 꿈을 꿨기 때문에 꿈꾼 대로, 믿은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막 걸어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로마까지 내가 보고 말기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를 내가 걸어서 가겠다는, 로마까지 내가 가겠다는, 그 시대의 땅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어린 반푼 없는 꿈을 꾸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엇싸르게. 꿈이니까 뻥이요, 뻥. 어차피 뻥이라니까. 현실하고 상관은 꿈이요, 꿈. 꿈이라도 빵실하게, 제목이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기도 제목을, 소원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저는 다 그렇게 애써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이 시대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 해체되고 교실이 붕괴되고 건의가 땅에 떨어지고 이 시대의 심령재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해파되고 이 시대의 그런 무너진 재단에 대해서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빵군한 재단을 수축하고 이 시대에 무너진 업장이 무너진 성도들의 일을 바뀌고 그런 하나님 주신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쓰겠다. 엘리야나 이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애썼다는 이런 사람들은 또렷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뽑아낸 한 가지 소원을 가진, 구호를 멋지게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승리했듯이요. 여러분이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의 묵상이, 내 기도의 소원이 이 하나로 흘러가는 사람은 꿈꾼 대로, 믿은 대로, 소원대로 큰 최고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